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분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우리 성도님들이 크고 두려운 광야길 지날 때에 우리를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앞길을 지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현장에서 많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아서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이번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신앙교육서라고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나라에서 최고가는 그 보석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해서 좀 반지 하나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큰 승리를 하고 나서도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글귀, 그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나를 그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좀 그 반지에다 새겨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공사니까 얼마나 실력 발휘해서 좋은 반지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무슨 글을 써야 되나 이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우리 솔로몬 왕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솔로몬이 이렇게 써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영어로 좀 해보고 싶었는데도 실력이 안 돼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저도 참 미국에서 17년 지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외로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럴 때 있을 때마다 이게 뭐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 말씀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서 이것 또한 지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니라.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습니다.
그 90편에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히간이 날아간다. 참 우리의 세월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다 지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다음 주면은 한 주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끝인데요. 다시 오지 않을 한 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어려움 없이 지냈던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때에 그것 또한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교만하거나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성도님들 우리 신방을 하고 돌아보면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힘든 일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더욱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염려가 없어요. 진짜 믿어버리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이든 우리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싹 다 기다림의 응답 속에 그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면서 응답받았어요. 모세는 80년이고 다윗도 20년이고 여러분 많은 요셉도 13년 많은 기다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말 홀로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렸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들을 더욱더 그리스도로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흘러가다가 언덕을 만난다든가 큰 바위를 만나면 그 물이 바위를 뚫고 지나가지는 않아요. 계속 쌓입니다. 쌓여서 기다림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풍성하게 되면 그때 이제 흘러갑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그 대나무를 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교훈들이 있잖아요. 대나무가 쭉 자라면서 멈추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멈춤의 시간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마디가 만들어집니다. 그 마디가 완성이 되고 나면 또 자랍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마디가 자라나요. 여러분, 대나무가 세찬 막 태풍에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꺾이지 않는 그 힘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마디의 힘입니다. 그 마디의 힘에서 착안해서 그 석유 담는 도라무통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그냥 평평한 면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게 석유를 싣고서나 막 가다 보면 사고를 나면은 이게 전복이 되잖아요. 그럼 석유가 다 터져가지고 못 쓴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냐, 안 터지게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없냐 해서 착안한 게 그 대나무의 마디를 거기다가 넣은 거예요. 마디식으로 이렇게 그 도나무통 보면은 거기 있잖아요. 굴곡된 부분. 그거 넣으니까 외부에 어떤 그 압력이 와도 터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마디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게 기다림의 힘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더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세계를 복음화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 가진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이 당신들이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합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절대 주권이라는 뜻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 하나님이 천주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다 자기 것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는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절대 주권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다. 두 번째, 지금도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세 번째,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과거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해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맞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어요. 감사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안으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축복된 길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어떤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과거,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에 다 끝났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 되고자 내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인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 다 온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심지어 죽음과 모든 문제가 다 와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문제,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한번 다 나와서 한번 포럼해보라고 하면 한마디씩 다 하실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 있고 나에게 과거에 이런 문제 있었어. 그 모든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크게 드러난 문제 때문에 만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다 해결됐잖아요. 그럼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그러죠.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난 그 문제, 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만 가지가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그 사건은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드러난 것뿐이고 그렇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순간순간 건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건드려지는 사단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이 문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지? 나 구원받았는데 다 끝났는데? 이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비춰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그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끝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하면 돼요.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도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에게 일생을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그 12가지 배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고 물질과 세상 성공이 주인 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의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길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모든 인간이 네피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어졌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벨 탑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거 붙잡은 자, 그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피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모든 죄와 저주, 그 40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연생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분명히 이 시간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는 그 배후의 사단이고 그거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절대 언약을 붙잡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형들이 지금 총리가 된 자기 앞에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형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용서해 줘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요. 그 요셉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서 형들이 행한 것들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언약을 놓친 형들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나를 애굽으로 노예로 팔았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또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순간 우리는 뭐 해야죠? 왜 저 사람 왜 그래? 이렇게 우리는 정죄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것을,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깨달아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이 사람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람도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다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줬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게 보여져요? 언약이 필요하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약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요셉이 바로 이와 같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나도 이 언약을 몰랐다면 나도 당신을 미워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거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였고 그 해답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걸 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그 형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지고요. 요셉 속에도 많은 부분이 회복되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의 과거 절대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는 수만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과거를 끝냈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그리스도 발견하고 누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뭐죠? 계속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나의 것, 물질, 세상 성공 이런 걸로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복음 가졌다 하면서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세상의 성공.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문제만 만나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가 절실하게 절대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우리 속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놓고 밑 빠진 독인데 거기다가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항아리예요. 채울 수 없는 항아리. 창세기 3장 7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대요. 여러분 해가 비치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또 해 입어야 돼요. 다음날 또 해 입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창세기 11장 사건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은 아무리 탑을 높이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지만 결국 뭐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절대 언약 붙잡을 때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 첫 번째가 뭐냐? 나의 모든 과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여러분 절대 언약 그리스도 붙잡을 때 다 끝났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언약 속에서 인도해 오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오늘이 무엇이었죠? 요셉에게 오늘. 흉년이 7년인데 5년이 남았어요. 5년 동안. 여러분 아직도 5년이 흉년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미래가 안 보이고 막연할 때 어때요? 가슴이 답답해 오죠. 불안해지면서 그게 답답해짐이 조여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우울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게 극도로 그게 염려가 불안이 찾아오니까 못 살겠고 죽을 것 같고 이래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처한 환경이 아직도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셉은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불안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처한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이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질병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족들을 불러들이잖아요. 불러서 어디에 머물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게 하세요. 고센. 이 고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게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고센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고센 땅에서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는 기도로서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그 문제가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요셉이 이걸 알고 고센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럼 고센 땅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 이집트의 한쪽에 아주 풀이 자라나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축업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고센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그들이 잠시 애굽에 왔지만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땅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고센에서 아무리 좋고 비옥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면 안 되잖아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되면 가야 돼요. 어디로요? 고센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머물면 안 돼요. 그 머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이 요셉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애굽을 보고만 하고 흉년이 다 지나면 이제 뭐죠? 애굽 보고만 시키고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문제 속에 대한 절대 계획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처한 문제 환경 무엇입니까?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문제 속에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동화되면서 살면 안 돼요. 빨리 거기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이 흉년이 지나는 동안 애굽을 살려놓고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요셉은 계획 속에 불러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인생, 오늘이라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처한 모든 문제 상황은 이와 똑같습니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딱 깨달아져. 문제 있어도 괜찮구나. 왜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고 성화라 가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들을 속이고 괴롭혔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지금도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흑암이 결박되는 시간이에요. 어찌 그게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없이 한 주 살아가는 한 주 현장에서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계속 현장을 여러분들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요. 왜? 그거 놓치고 있을 거니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다. 이런 문제 있냐? 괜찮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당신 속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이 뭡니까? 우리가 쓰는 다락방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있는 현장과 여러분들이 처한 그곳에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곳을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현장에서 흩어져서 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산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이건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중심만 있으면 돼요. 오늘 이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렇구나. 나의 오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내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다 끝내놨구나. 문제 응답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낙심하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문제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오늘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큰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주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창세기 3장에 그 과거 속에서 언약을 주시고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때 하나님은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말씀운동, 생명운동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꼭 목사가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30년 복음으로 훈련시켜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보여질 거예요. 이 응답을 놓치고 있는 불신자든 새신자든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어떤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은 절대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외가 없어요. 혹시 나는 아니야, 이 교회에서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야,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 착각 속에 있으면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나를 보냈을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지금의 응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이 있거든요.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흉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 요셉 따라서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셉을 총리로 세워놓고 우리를 여기에 오게 한 것은, 그렇구나, 이 애굽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5년 후에, 흉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우리를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복음화해서 전 세계에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3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잃어버린 3가지를 회복하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또 교사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요 언약 붙잡는다면 우리 선생님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에,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들과 그들의 자녀 TCK들, 반드시 그 자녀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 만들어 놔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속에, 그래서 30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꼭 30만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 부여와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지역 속에 30지역을 정한 것뿐입니다. 지난 유목사님도 원양어업을 하라고 그랬어요.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30지역에서 최소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 하자라는 거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치유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서밋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하자라는 게 우리 교회의 3가지 뜰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죠? 위에서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보좌의 힘이 필요해요. 보좌의 미션과 보좌의 탤런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은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잘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3가지 운동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받고 그들이 복음으로 훈련돼서 그 나라로 파송되어질 만큼, 그리고 우리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삶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복음 없어서요, 그들을 치유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좀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 마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우리 중직자들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1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건 요셉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모든 이가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여러분들 참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시면서 2022년도 잘 유종의미 거두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끝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